오늘은 1년의 절반을 되돌아보며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원래는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짓던 시절에 보리 수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거의 보리 농사를 잘 짓지는 않죠. 그러나 이 전통은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그런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오면서 보통은 이제 6월 말이나 7월 첫 주에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한 달 앞당겨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이기에 함께 그렇게 맥주 감사절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70년입니다. 70년 6월 첫 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대 목사님이 원래는 지금의 모래내 교회입니다. 모래내 교회가 꽤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피난 오셔가지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모래내 교회를 정말 이 모래내 위에다가 개척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70년에 다시 이 지역에 개척을 하게 되신 겁니다. 원래는 이제 성상동 저 언덕 위에 천막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대 목사님이 잠깐 계셨다가 이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이대 목사님이 사임을 한 배경은 목사님이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교인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교인들과의 갈등이 조금 계셔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이후에 3대 목사님인 우리가 잘 아는 오양복 목사님이죠.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만 3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임으로 와서 올해 횟수로 9년째예요. 만 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저도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만 8년이 지났습니다. 65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변변찮은 성전 없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기 한 몇 년 전에 이 지하로 와서 지금까지 지하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력이 충분합니다. 충분한 여력이 되니 우리가 조금 교회다운 교회를 좀 세워서 섬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창립 56주년을 맞아서 장립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장립집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장립집사부터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수집사라는 말을 같이 사용이 되어 왔어요. 원래는 장립집사라는 말이 맞고, 근데 워낙 이제 안수집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두 개 다 그렇게 사용하자 해서 장립집사, 안수집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5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또 특별히 장립집사로 세워지는 우리 손창민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56주년이 있어 온 겁니다. 그리고 56주년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노고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더욱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임진왜란,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 6.25 동란으로 손을 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운 오명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수출한 나라라는 오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역사를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오명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아이를 수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아이를 수출한 공식적인 숫자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해외의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를 하나 세운 것과 맞먹는 숫자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수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를 수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수출하면 돈이 되었어요. 당시에 마땅하게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수출할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이를 수출해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민간 입양단체와 정부가 합동으로 손을 잡고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버젓이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고아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수출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아이들이나 입양된 아이들이나 부모가 정부와 입양단체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하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입양단체는 정부 책임이다. 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너네들이 하지 않았냐. 책임을 전가해서 법정 소송마저도 힘든 거예요. 책임질 어느 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소송마저도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잖아요. 과거의 잘못 다 책임져야 됩니다.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그들에게 보상해야 되고요. 책임져야 되고 입양단체도 지금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엄청나게 부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들 재산 팔았으라도 그 상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 몰라 하는 그런 자세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단체의 재산 다 팔았으라도 그 아이들의 고통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부와 입양단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해외 입양된 아이들 가운데 입양 가족에게 적응하지 못해서 노숙자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언제 TV를 보니까 뉴욕의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적응을 못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국적이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 국적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사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만 봐도 애국가만 나와도 그들은 울어요. 여러분, 그만큼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렸어. 눈물 흘리고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구오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이 사실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것 평생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한 것이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 이후에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왜 이토록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어떤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다 족속에게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유다 족속에서 태어난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것도 갈릴리 중에서 못 사는 빈민가인 나사렛 출신입니다. 미가서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겠냐고. 그리스도가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유다 족속은 예수님 지금 400년이 지난, 한 500년, 600년이 지난 이 예수님 당시의 유다 족속을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600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 유다 족속이라는 말 그대로 믿고는 오직 예수님이 유다 족속으로만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다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라기 3장 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라온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 갈릴리에서 내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였던 거예요. 자, 결국 이러한 연유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28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외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다 알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유다 출신도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은 따로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마땅히 나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서서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이 있었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알았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내 부모가 있지만 내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겨내게 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요. 그 말씀이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이죠.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단순한 사실을 아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정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사실은 인류 역사가 이 물음의 싸움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물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밝히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구를 해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고 현대 철학의 문을 여신 분이 데카르트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I think therefore I am.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만큼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카르트마저도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밝히려고 했던 중요한 인물이 있지요. 바로 불교의 부처입니다. 붓다예요. 붓다도 일종의 철학자 중에 한 분이고 또 그 제자들이 만든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예요. 사실은 붓다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는 무아를 주장하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무에서 와서 무로 끝난다라고만 말하고는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힌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를 밝힐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당연한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변증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송일국 씨입니다. 여러분, 송일국 씨 하면 어떤 분으로 알죠?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앞서 송일국 씨는 백야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송일국 씨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너는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야, 이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친구들과 조금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행동을 못했던 거예요. 다 주위에서 야, 너는 김자진 장군의 후손이잖아. 네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도 남한테 쉽게 표도 못 냈대요. 야, 넌 장군의 아들이 그거 힘들어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와도 남들보다 어떻게 몇 배 더 노력했어. 그 힘든 일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조그마한 힘든 일에 내가 포기하고 낙심할 수 없지.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이거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런 성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이 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유혹이 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있어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힘없는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 우리 부모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이 사실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장립집사로 인직받는 손창민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복된 우리 장립집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인간이 세운, 인간이 만든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 또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손창민 집사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성화교회 장립집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그럴 때에 이 귀한 직분이 우리 손창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안길 하나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이 정체성 반드시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